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을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은,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되었지만 육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제 러시아 파병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상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처음에는 3,000명, 또 요즘에 나오기는 8,000명이 지금 가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많이 이렇게 파병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토 총장이 북한이 파병되는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기 지원 대가 이제 북한에 세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뭘 줬다? 군사 기술을 줬다. 그래서 이미 정찰 위성 핵심 기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북한 요구한 게 있겠죠.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러시아의 이 전쟁이 오히려 북한의 뭐죠? 군사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어 한대요.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더 고도화 되는 것이고, 자기들 안에 해결 안 되는 것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군사 기술이 더 좋아지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죠. 최근에 올라온 영상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그 영상 속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 파병된 군사,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가 영어로 번역된,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된 두 화면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40명이 왔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밥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게 북한 사람이면 무슨 전쟁이에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많으니까 전쟁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참전해본 여기 전쟁, this war, 이 war가 is a real hell이라는 거, 진짜 지옥이라는, 진짜 지옥. 진짜 자기가 전투에 참여해보니까 진짜죠. 왜? 거기는 이름도 두 명이 자기가 이름 부릅니다. 자기 친구 이름 부르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체에 숨어가지고 자기 살게 됐다. 두뇌가 지금 머리가 많이 다친 어떤 상황 이렇게 이라고, 이런 영상들이 지금 돌고 이렇게 있습니다. 40명이 그쪽에 있었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지금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 군사가 파병이 됐고, 또 한국말을 하니까 지금 북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자꾸 설명이 어떻게 가냐면, 북한이 지금 군대를 파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이게 세계 대전으로 막 커지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북한이 군사를 지금 뭐 10,000명 이렇게 파병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더 힘을 받아. 그러면은 당연히 서방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를 파병할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면 이제 뭐요? 연합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연합전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 김정은은 그냥 단순하게 러시아의 어떤 기술을 받고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뭐요? 세계 대전으로 커질 것인가? 이미 커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뭐 돈벌이도 있고 왜? 지금 1인당 한 달에 얼마 받기로 되어 있냐면 러시아에서 북한 군사 한 명당 2,000불이요.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7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근데 한 사람 270 받으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몇 프로일까요? 10%. 9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게 결국 이 전쟁은 북한 군사들은 뭐예요? 누굴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죠. 북한 정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세상이 유럽의 전쟁이고 러시아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인 줄로 말았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전쟁과 같이 막 이렇게 막 어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그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런 찰나에 또 엊그제 스페인에서 엄청난 홍수가 있었죠.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100명, 지금 첫 부분에 100명. 기사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사가 스페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종말 같다는 거예요, 종말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인 것을 못 느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뭐 세상 기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종말 같다, 종말. 어떻게 이런 홍수가? 스페인 남동부 쪽입니다. 발렌시아 있죠. 차들이 다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고 8시간 만에 1년치 비가 왔어요. 그럼 차들이 지금 다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 거죠. 며칠에. 단 하루 만에. 어디에? 스페인. 그 남부에. 저도 뭐 인터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린 거죠. 사실 이제 도시라는 건 배수 시설이 다 돼 있죠. 비가 많이 와도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날은 8시간 만에 얼마나 비가 왔다고요? 1년치 비가 왔어요. 그럼 감당합니까? 당연히 배수로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흘러 넘친 거고. 근데 흘러 넘치는 정도가 도시가 그냥 잠겨버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엊그제. 그래 애도 기간도 총리가 3일 동안. 그래서 100명 하더니 지금 몇 명? 150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닐 거예요. 왜? 한꺼번에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쓸려갔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8시간 만에 1년치 비. 지금은 또박또박 비가 왔어요. 그래서 늘 계산을 됐었고 그리고 비가 오면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1년치 비가 8시간 만에 내리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일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도 해봐야죠. 왜? 일단 오늘까지 158명은 이미 이 세상의 삶이 끝났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 하루아침에 정지가 됐어요. 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58명. 이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 던지는 무슨 메시지가 없나? 지금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 목숨이 끝났죠.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나? 이스라엘. 최근에
이란이 본토 공격을 2차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이제 25일 만에 10월 초에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한 거죠. 늦게. 거의 한 달 돼가지고 지나서 전투기 100대로 군시설 20곳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디에서? 이란에서. 사실 이게 비행기가 너무 먼 거리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준 거예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변인, 수석 대변인 맨날 나오는 이 대변인도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테헤란이어 남부 시라즈도 공습했다. 그리고 4시간 공격을 했고 절제된 공격을 했고 절제된 타격을 했다. 미국에 이미 통보했고 이란에도 공습하기 전에 어디 타격할지를 이미 알렸다. 이게 알려주고 이란에 알려주고 거기를 정확히 타격한 거죠. 그럼 알려줬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막을 수가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대로 공습이 됐어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면 정확하게 그 목표를 타격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도 있겠죠. 비행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때린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왜? 거기에는 방공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나 테헤란 수도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또 핵시설이 있는 여러 가지의 방공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을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다 파괴가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비행기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지? 그 1500km, 1600km가 넘는 곳에 어디 있다가 중간에 나타난 건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미 다 통보도 했지만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리고 이란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어요.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히려 타격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타격을 목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탄도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이 고체 연료를 핀셋 타격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장들을 타격한 거예요. 무기 있는 데를 타격한 거예요. 그러면 뭐요? 다시 탄도미사일 원료가 없으니까 제작을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탄도미사일을 또 만들고 쏘는데 시간을 걸리죠. 제작 기간이.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곳에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때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소식통 혼합기 12개 공격을 해서 제작에 최소 1년 걸린다. 그러니까 공격한. 근데 이제 이게 제한돼. 원래는 처음에는 핵시설도 때리고 석유시설도 때리고 그런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막았죠. 막아서 저렇게 재인대가.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다음 주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군사 시설만 정확하게 때리고 미사일만 파괴하는 걸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고 헤즈볼라와의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그 먼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리고 지금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북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지금 헤즈볼라 남쪽을 계속 때리고 있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 수장도 죽었죠. 헤즈볼라 수장도 죽었죠. 또 세웠습니다. 수장을. 이제 종전하고 빨리 아랍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이렇게 이제 바란다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이게 뭔가 예견하는 거죠. 이제 하마스 아웃, 이제 헤즈볼라도 거의 전투 능력 상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지금 저렇게 타겟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상황. 그럼 결국 뭐예요? 남은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네타냐후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핵폭탄 비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타격하려고 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죠. 많은 공격을 해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핵시설 타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완성이 되면, 핵폭탄이 완성이 되면 뭐 이스라엘은 끝이니까.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핵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 이건 강대강이죠.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병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야기 차나미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암살 대상이라고 이스라엘 암살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후계자, 차나미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 상황이 바뀌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 지금 하마스도 거의 괴멸되고 헤즈볼라도 힘을 잃어가고 이란도 하메네이가 죽고 개혁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동적인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할 테니까. 헤즈볼라 수장이 죽어서 나스랄라가 죽었죠. 그 이후에 또 사무차장인 지금 나임 카셈이 선출이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계속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후임으로 선출됐다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어떤 이 전쟁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이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장들이 죽고 있고 또 세워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그리고 커질 대로 커진 이 전쟁,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과연 전쟁이 계속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런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또 성경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올해 다 1년이 지났고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 전인데 이미 수장들이 다 제거됐고 이란도 공격을 다 하고 이란이 또 뭐 반격할 수도 있겠죠. 이 찰나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걷기, 돕고 집에선 말벗까지 해주는 말동무까지 해주는 1인 1 로봇 시대가 이제 200에서 300만 원이면 이 생활형 로봇이 이제 출시된다는 것이요. 1.6km 이제 보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걷는 거 도와주고 1.6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초면 탈부착이 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어요. 이걸 테스트. 이 사람 실제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보행 로봇 윈이라는 걸 착용하고 오르막내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오르락 내려가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이게 다 로봇이 도와주고 보행도 이렇게 도와주고 시대가 좋아졌죠.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생활 반려 로봇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말벗도 해주고 또 뭔가 건강상의 이상이 생겼을 때 또 알려주고 그래서 이름 단어를 붙였더라고요. 생활 반려 로봇. 이름도 있습니다. 케미 프렌즈라고. 이게 이제 내년에 출시됩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고 또 1인 시대가 되고 또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도 이제 1000만이 되니까 노인 인구가 되고 독거노인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뭐요? 로봇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또 기술은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이런 로봇, 생활 반려 로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세상이 기술이 좋으니까 좋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화폐도 다 디지털 화폐화 된다라는 이야기. 중앙은행 화폐, 디지털 화폐, 국경 결제 혁신이 지금 가속화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국가 간의 결제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할 때가 다 됐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한국도 이제 지금까지는 NH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에서만 이제 국한돼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신한은행이 이 땡겨요라는 음식 배달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까지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깁니다. 실거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이것이 이제 테스트가 되고 괜찮으면 뭡니까? 상용화 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은 은행과 더 많은 앱들이 참여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9월달, 지난달이죠. 9월달입니다. 2024, 올해 9월, 지난달. 전 세계 GDP의 98%. 이 전 세계 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134개국이 뭘 연구하고 있어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4년 전만 해도 35개국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34개국. 근데 이 134개국이 전체 세계 생산량의 98%를 차지해요. 생산하니까 서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8%. 그럼 전 세계가 다 지금 66개국이 지금 개발 파일럿 출시 단계에 있고 G20는 선진 국가는 다 참여하고 이렇게 있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포함해서 44개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큰 나라에서 큰 화폐 단위가 디지털화 되면 자동으로 다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유럽 각국은 도매용 CBDC 활용한 국경 간 거래 실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들 더 확실하게 모든 나라에 지금도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국제 간 거래 테스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몇 년 안에 이제 이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고 국제 간의 상품을 사고 결제하고 수출입 간의 결제를 뭐로 한다? 디지털 화폐로 하는 시대가 이제 몇 년 안에 다 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기술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사회가 다들 디지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이 디지털화되면 좋죠? 지갑 필요 없고 다 없고 그냥 다 디지털로 이렇게 결제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편한 세상이 되죠. 근데 우리가 늘 힌트를 가져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가 뭐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가 상품을 사면 그 상품에 항상 뭐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마트에 물건을 여러 개 사도요. 그 물건을 계산할 때 뭐로 찍어요? 바코드로 찍어요. 근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 그 회사에서 스캔만 하면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정확히 나오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되고 지금 각 나라 여권 따로 있고 막 복잡한 이 세상에 그 사람이 금방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디지털 시스템, 바코드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막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맨날 그 패스워드 잊어버려가지고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고민스럽잖아요. 각 개인에게 하나 해당된 거 있으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이게 디지털 사회로 가면 나의 신분도 디지털화 되겠구나. 그거 상품이 각각의 하나의 그 자기만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상품도 거래도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아이디도 하나 디지털화 되겠구나.
지금 모든 핸드폰, 뭐 주민등록증, 뭐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되고 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핸드폰이 중요해요. 핸드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디지털화된 데 있어서는 그것을 디지털화의 어떤 뭐죠?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앱 이런 것을 또 결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표현은 이제 나쁘다는 개념이에요. 슬프다는 개념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이 기술이 기계가 이게 개발이 돼서 좋긴 한데 매우 슬프다. 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다 뭐예요? 네, 핸드폰을 다 각자 들고 있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이 사진의 의미는 슬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기도의 손이 이제 핸드폰 손으로 바뀐 거죠. 핸드폰 손으로 바뀐 시대. 천국에는 핸드폰이 없겠죠. 네, 천국에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80년대니까 지금 40년이 흐른 거 아닙니까? 4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고 알면 좋겠고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10월 27일 연합 예배 그리고 기도회 이렇게 있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같이 이렇게 모였고 200만의 기도 그리고 기사들 이렇게 보면 현장에 110만 있었고 온라인 100만 그리고 목사님들 또 미국 목사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고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한 내용 또 기사화돼 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도 이렇게 기사화되어 이렇게 있고 왜 모였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해서 지금 이 골든타임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총회가 우리 지금 507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 정도 모여야지 광화문도 모이고 저기 여기저기서 많이 모였죠. 여의도도 모이고 이 정도 해야지만이 100만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화문에만 모여 있다. 근데 뉴스가 100만으로 나왔다. 그럼 거짓말이죠. 지금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전체 서울역까지 이 정도 다 해야지만이 이제 100만이 넘는 거죠. 여의도까지. 또 서울역까지만 해도 100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모이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 100만이 넘게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이 차별금지법과 이런 것을 반대한다. 국가의 메시지 던진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해도 결국 법을 만드는 사람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회에서 법은 계속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 판사들에게도 메시지를 우리 한국 교회가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죠. 왜? 법을 만들고 결정하는 데는 또 다른 데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 이렇게 했다. 찬양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사도 뭐 거의 1분 단위 설교자가 아니면 연사들은 나와가지고 뭐 독일에서도 여기저기서 왔죠.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와서 연사들 이야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왜 차별금지법이 외국에서 통과된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와서 외치는 사람들 외국에서 통과된 나 되었더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다 설명하면서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외쳤죠.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더 알게 됐고 같이 모여서 기도 이렇게 했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를 떠난다고 문자를 올렸어요. 그 공동체 방에. 아니 그렇지. 근데 왜 갑자기 거기 계속 기도 중간인데 왜 떠나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알고 봤더니 이쪽이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그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근데 거기에 그분들 어디서 하냐면 광화문 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현배 목사님 두 번 찾아갔던 이야기가 거기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참여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쪽에도 모였던 거죠. 근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왜 그 목사님 떠난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정광훈 목사님이 모이는 거기에도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였던 거예요. 왜? 2시 되니까 집회, 이 12.7 연합 집회 영상을 틀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인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도 모이고, 지하철 타고 온 사람도 모이고. 그런데 딱 1시간, 3시간 했잖아요? 1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이 영상으로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내는 말들은 상상도 못할 말들. 제가 왜 이걸 캡처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12.7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 건데 12.7 연합 집회가 마귀 집회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아. 지금 한국의 전 교회가 총회가 결정해가지고 와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들어봤어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근데 성경하고 동의돼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연합집회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하고 그렇게 정확하지?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이라고 가르쳐줬죠. 성령의 역사다고. 지금 연합집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지켜지기 위해서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1시간만 드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떠났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나를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그리고 지금 이제 손현배 목사님에게 사과했다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주최 측이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근데 손현배 목사님 세계력교에서 무엇을 결정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자기 교인 중에서 이 정광훈 목사님 이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옳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는 당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해요. 지금 이 12.7 연합 집회, 이 방해 사건 한국 교회 역사에 기억될 것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심지어 외국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말들이 거치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듣고 싶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말들을 다 듣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내일은요 인천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리죠.
감사하게도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행정총회 했는데 퀴어 신학은 뭐죠? 이단이라고 결정 내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가 계속 되죠. 이 동성혼 합법화, 이것의 어떤 근간이 또 이런 모임의 근간이 됐던 이 건강보험 그 인정, 배우자 인정, 이 모든 흐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말할 때 무슨 뭐 동성애, 무슨 동성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방해할 수 있지?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것을 마귀짓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라는 거예요. 분별의 시대. 오죽했으면 그 세계로 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 당의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요. 미국의 선교사가 최근에 앙골라에서 순교했습니다. 맞아서 죽었어요. 코로나 지나고 이제 선교사 또 파송이 새로 돼가지고 신파송에 선교사가 죽었어요. 순교죠, 순교. 맞아 죽었으니까. 미국 선교사가 앙골라에서 죽고 지금 선거 다음 주에 선거죠. 요즘 통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폴리마켓에서 67% 트럼프, 해리스 33%. 근데 우리 요즘에 어떤 신문들 저도 뭐 다 보지만 국내 뉴스들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하지만 보통 이제 초접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이렇게 어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67대 33으로 뭐 거의 다 빨간색 100% 이긴 걸로 나오죠 지금. 근데 무슨 일이 미국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트위터에 이 신문 기사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올린 거예요. 자기 사이트에 X. 여기 보면은 투표한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아이디가 똑같아요. 근데 몇 번을 투표했냐면 29번을 투표했어요. 한 아이디 한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한 아이디가 몇 번을 투표했다고요? 29번을. 같은 날에. 근데 주소는 각각 틀리네. 비슷하게 3개 있고 또 2개 있고 또 틀리고 또 4개 있고 주소는 틀리고 아이디는 똑같고 뭔 말입니까? 부정투표죠. 부정투표는 보통 한 사람한테 몰아주죠. 중국 유학생이 사전투표를 몰래 했어요. 이 사람은 영주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사람이 중국의 유학생이면 정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시민권이 없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유학생이면.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럼 누구를 찍겠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후보를 찍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해서 한 거예요? 뭐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 지금 잡혔어요. 체포가 됐어요. 미시간주에서. 체포가 됐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경합주야 또. 이게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이 주라고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의 선거도 제가 볼 때는요. 이 트럼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근데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1월 5일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역사상 총에 맞이 3번이나 총에 맞을 상황에 처했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 싫어하니까 중국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선택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세계 정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도 저렇게 부정선거가 흔하게 막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안 되면 그런 부정선거는 또 덮어질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아주 엄청난 일들이 쭉 있었죠.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됐고, 여기에 또 북한이 참전 이렇게 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빅 이벤트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선거. 그리고 이 선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계 정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예측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계 정세가 엄청나게 바쁘게 흘러가고 또 빠르게 흘러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큐티 본문 이제 갈라디아에서 끝났죠. 거기에 영적인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신령한 너희는 그렇지만 사실 스피리추얼이니까 영적인,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 다른 번역들은 영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너희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 피우고 있죠.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신랑이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입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앞에 셌고, 이제 6장에서 형제들아, 뭐요? 형제들이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럼 형제가 또 범죄한 일이 있겠죠. 성도가, 신자가 무슨 범죄한 일을 저질렀어요.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뭐로?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범죄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고. 자, 두 번째, 어디를 살피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야 돼. 네가 범죄했다고 찍는 그 범인이 너가 될 수 있어. 너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무엇을 받을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범죄가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시험에 한번 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도 보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할 확률이 높죠. 일단 범죄를 했기 때문에, 더 특히나 믿는 자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뭐 해라? 일단은 바로 잡아줘요.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범죄한 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동일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겠죠. 온유한 영으로.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는 관대하고 남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한다.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시험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너희가 뭐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뭘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짐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짐과 밑에 자기 짐은 틀립니다. 헬라 단어가 자체가 틀려요. 여기서는 바로스고 여기서는 포르티온이에요. 여기서의 바로스는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들기 힘든 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들어야 하는 짐이에요.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같은 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혼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짐인 거예요. 포르티온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해석할 때 같은 짐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원어 뜻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 수 없는 짐이에요.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먼저 범죄했을 뿐이에요. 그럼 나는 범죄 안 할까? 범죄하죠. 또 같은 입장이에요. 저 사람 바로 잡아줘야죠. 근데 나도 바로 잡아줘야 될 확률이 높죠. 하나님이 시험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짐, 무거운 짐,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로 줘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각각 또 서로 짐도 지지만 누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살피고. 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거 자기 보면 되는 거지. 뭐 남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일일 뿐인데.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왜 그래야 돼요? 각각 무엇을 질 것이다? 자기의 짐.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짐. 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자기 충분히 질 수 있는 짐. 그 짐. 자기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뭡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해결하고 그러나 같이 질 수밖에 없는 힘든 무거운 짐은 서로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은 승자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은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 따로 패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둘 다 살아남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상급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내 짐을 집은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겠죠. 왜? 그냥 자기 몫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상급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누구한테 쥐어줘요? 남의 짐을 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쥐어주겠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남의 짐을 쥐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있지. 자기가 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이룬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이룬 거 그것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누린 것뿐이죠. 그리고 끝. 하늘의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그것은 나한테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성경의 표현이 나한테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다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 짐까지 막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되죠. 1차적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꼭 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짐을 져야 될 그 타임에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일도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뭐하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영적인 사람.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이 문제가 항상 없으면 좋은데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어떤 단체에서나 뭐 모임에서나 나라에서나 항상 범죄가 발생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범죄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공동체에 던지는 질문인 거죠. 나와 다른 사람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답 성경을 제시하고 있죠. 서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도 테스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뭐한다? 그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것 그대로.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그대로. 사람이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눠놨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육체는 당연히 썩으니까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나중에 거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로 3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다고 표현을 했겠죠.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겠어요? 영생.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계속 기록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한 상태예요. 대신에 누가 와 있는 상태예요? 이 땅에는 지금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육체와 성령을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비교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근데 여기는 육체고 여기는 영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은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항상 선을 추구하게끔 돼 있죠. 왜? 악이 있는데 이제 악을 버리게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한 영은 항상 절대적으로 선을 택하려고 이렇게 하죠. 상대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낙심하게 된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데 자기는 선을 베푸는데 이상하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어떤 시대는 선을 행하면서도 너무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선하게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될 일.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돼 그런 어떤 상황이 처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을 끝까지 행하면 뭐가 이른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야. 너가 낙심도 끝나고 너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또 모든 상황도 다 끝난다는 거야. 때가 이르면 뭐 한다? 거둔다. 왜? 선을 심어야지 선의 결과가 나오죠. 선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선을 만약에 너무 낙심되고 포기해버려가지고 악을 심어버렸다. 그럼 나중에 거둘 건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그 끝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선을 거두려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해라? 선을 하라. 성경에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악을 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어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안 좋은 말 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은 버려야 돼. 선악이 아니에요. 이제 항상 선을 택하는 쪽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 방향을 제시했죠. 근데 왜 특별히 이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왜?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사회에서 직업을 안 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이 가정들, 성도들에 대해서 더 선한을 행해야 된다. 왜? 그들은 예수 믿는 다음에 박해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에 처하고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 상황. 그럴 때 믿음의 가정들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늘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도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친절도 있고 선한, 선행, 선한, 또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알고 봤더니 다 성령 안에 있는 거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근데 많은 요즘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뭘 자꾸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기억하는데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것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체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는데 그럼 육체로 심는 자 설명 좀 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억지로 막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 율법주의자들.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자꾸 박해를 하거든요. 그럼 할례 받으면 뭐예요? 박해를 안 받죠. 그러니까 박해 안 받으려면 할례 받아. 그리스도인이어도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할례 받아. 그럼 박해 안 할게? 박해 안 받잖아. 면하잖아.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있어요. 그 할례는 받았어. 알고 봤더니 뭘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외면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은 안 지켜. 도대체 그럼 왜 할례를 받게 하지? 그들이 자랑하려고 그래. 한 사람, 두 사람, 나 할례 많이 받게 했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근데 결국 율법은 궁극적으로 할례는 자기 백성의 표식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되죠. 근데 자꾸 육체의 모양.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율법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네. 할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음행하네, 더럽네, 더러운 거, 호색, 음탕, 음란, 우상숭배, 또 뭐야 가서 점 보고 주술 가서 점 보고 사주 보고 타로 보고 원수 맺은 거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 표시한 거 있죠. 할례는 받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요? 이단. 술 취해가지고 방탕에 사는 것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단. 분열되어 있는 걸 뭐라고 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저 이단 같지 않아. 저 이단 같지 않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저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네가 이단이다. 네가 이단.
우린 지금 그들이 뭐 신천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그 이단이 거기에 지금 안 속해 있으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나는 이단인가 아닌가? 놀랍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한데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른 타락한 이단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은 것.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 분열과 이 술 취함과 이 우상 숭배와 점치고 이런 것들이 음행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있는데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라는 표식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것은 또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가 그냥 목에 걸기도 하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집에 걸려 있어도 집안의 분위기는 늘 좋지 않고 십자가에 목에 걸고 가서 술을 마시고 십자가를 뭘 건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고 있는데 말을 거칠게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나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 12월 27일 이 연합집회가 정말 딱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그리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결론. 내게 자랑할 것은 나 육체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앞에 서면 우리는 깨갱깽이죠. 학벌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다 깨갱깽이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지도자니까. 자랑할 것 그렇게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랑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할례 무할례 막 받으라 마라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뭐요? 지으심을 받는 것. 그 육체적인 어떤 그거 표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새 마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다 지켜야 되겠죠. 근데 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늘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누구요? 이스라엘. 자기가 이스라엘이니까. 이방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갈라디아 교회 이방 지역에 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 이 교회 이방 교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었죠. 자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 1차적으로 생각 뭡니까? 하도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파손도 많이 되고 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선교 여행할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배고픔과 지침과 이 매 맞는 것과 그러니까 그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누구 때문에 그런 상처가 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상처인데 상은 상처의 흔적인데 여기다 이 단을 붙여봤어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상처는 그 몸에 패이고 지지고 피나고 아문 것들. 영광의 상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처할 때가 있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그게 무슨 상처라는 거요? 영광의 상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받는 그 상처라면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것은 자기가 전 정말 별의별 고생을 내가 다 당해봤는데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흔적, 나의 상처가 아니고 누구의 흔적이라는 거요? 예수의 흔적.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선을 행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된다면, 상처로 남아있다면, 지금도 힘들다면 잘 생각해 보죠. 그것이 나의 상처인가 예수의 상처인가? 나의 이 상처인가 예수의 흔적인가?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복음 전하다가 생긴 거니까 다 예수의 흔적. 영광의 상처인 거죠. 영광의 흔적인 거죠.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낙심되고 포기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전부예요. 왜요? No Jesus, no salvation.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학벌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은 왜?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이 어려움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 당하면 끝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흔적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